구원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의 사이트를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은 342번째 시간으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바로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을 구원을 받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육체의 구원을 말하고 육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말씀을 잘못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로 인한 결과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과 율법을 개설하게 하시고 연일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 구원이 없다면 이 세상 종교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도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솔직히 별로 그들의 마음에서 강하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입니다. 지금 바른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사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구원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구원파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해서 세상에 나가 복음의 나팔을 외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물론 무슨 팔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오히려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설교를 보고 들으신 분은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볼 때 이 구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것을 말한다면 저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신앙생활도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것이 듣기에 참 좋은 말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구원이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평생을 구원에 대해서만 들어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한데 구원에 대해서 몇 마디 듣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솔직히 그것을 쓰레기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다 지켰으면 뭐합니까? 아마도 그 청년은 그 당시 아주 모범적이고 그리고 아주 신실한 신앙인으로 보여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고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을 통해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방종하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율법주의자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다른 것 다 못해도 구원을 받으면 됩니다.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구원을 못 받으면 그는 불행한 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구원에 대해서 마치 자기들이 다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구원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자기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서 잘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율법주의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압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혹시라도 내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서 늘 상고를 하면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확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사람도 이 믿음에 있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더구나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에 이제 막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황당할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것이 분명하고 또 누군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면
아마 저 사람이 정신 나갔나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것이 너무도 뻔합니다. 믿고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아주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무엇을 확증하고 말 것이 있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믿음을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을 따라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믿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믿게 해 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계시를 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계시를 주시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선진들의 믿음과 같은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확증해 나가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율법주의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왜 보아야 하는가를 이 시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어떻게 그 안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다른 것을 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쩌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잘도 찾아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리운 자입니다. 성경에는 버림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버림을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버림을 받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그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고 문자적으로 보면서 행위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이 세상 죄인보다 더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 세상 죄인이 되는 것이 낫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버림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도 태평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교회 안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적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을 자가 적다는 것을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태평합니다. 적어도 아주 적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정통이라는 교회 간판을 보고 너무도 안심을 하고 있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 확증을 하려고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두 번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깨어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 성경을 보면서 늘 시험을 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시험해보고 또 성경에서 확증을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해도 구원을 못 받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세상에 잠깐 빛이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지적이라고 자랑하던 그것도 역시 이성이 없는 짐승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마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안심을 시켜놓고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 미혹을 해놓고서 교인들을 마음껏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이 시대는 이단이나 정통이나 무엇이 다른지 도무지 분별이 안 됩니다.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것은 다 소홀히 해도 괜찮지만 이 구원에 대한 문제만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적은 누룩이 온 동이를 퍼지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적은 누룩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보고 있는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이지만 잘못 보면 그것이 누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고 또 그것이 누룩이 되어 온 땅에 퍼지게 만들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본질을 모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도 바로 이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이 세상의 도덕책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을 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본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존경과 칭찬을 받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다 해도 그 영혼이 구원을 못 받으면 그는 이성이 없는 짐승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6편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누가 해 주시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구원을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을 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원을 해 주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영혼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불쌍한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렇게까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간절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간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성도는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 영혼에 대해서 사모를 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목표가 확실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주변을 돌아보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다가 결국 그것이 자기들의 덫이 되어서 구원을 못 받는 불행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 또 자기 조상들과 같이 할례를 받는 것을 증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할례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되다 보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길을 찾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그런 외시로 인하여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고 마치 이스라엘의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은혜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있어 영혼 구원을 받은 성도는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위에 열심을 내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표를 보고 있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믿음이 있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저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아와 과부에게는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인 능력이 있는 그가 이 구원에 대해서 게으르게 하고 있다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보지 않고 있고 그 안에서 구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중세 시대만 해도 성경을 일반 교인들이 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인쇄술이 발달을 해서 누구나 성경을 쉽게 가질 수 있는 때가 언제부터였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구나 문맹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쉬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모든 조건을 가진 이 나라가 오히려 진리에서 퇴보를 하고 있고 뒤로 물러나가서 율법주의로, 은사주의로, 성화주의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좀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연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선지자들이 우리가 받을 은혜를 예언을 했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원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에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예언을 한 구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냉정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보았고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기록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복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그들의 그런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아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도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지자들은 성경에서 부지런하게 연구를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펴보고 연구를 한 것을 성령을 감동을 받아 또 성경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 선지자들의 부지런함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봅니다. 또 보아도 구원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콰이어 타임이라고 하는 큐티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성화주의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날 행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화주의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데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보고 있느라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눈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너무도 오묘해서 그들이 보는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보고 있으면 모든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보이고 있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야 한다고 하면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눈이 소경입니다. 그리고 눈이 떠져 있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정반대입니다. 부지런하라고 하니까 자기 육체의 행위에 대해서 부지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도 게으른 그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너무도 부지런해서 교회 안에서 정말로 칭찬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은 것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구원은 어느 한 말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정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도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하게 찾고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시대의 교인들은 너무도 게으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도 그것을 찾으려고 온 집을 부지런히 쓸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이 여자와 같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혹시라도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는가 그것을 찾도록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성도와 가라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가라지는 이 세상의 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고 성도는 자기 영혼 구원에 대해서 혹시라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 늘 성경을 보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면서 오늘도 부지런하게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고 있다고요? 거기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찾기 위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잘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보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 기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등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타락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욕을 보이고 있으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다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소경이었습니다. 그들만 소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시대도 다수는 소경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그 역시도 소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우리가 은혜로 입은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살펴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고 우리가 지금 보면서 그 은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구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구원파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모르니까 구원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여자와 같이 자기가 혹시라도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는가 부지런히 찾을 것입니다. 눈이 소경입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고 찾으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큰 음료로 변해서 마치 자기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미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미혹에 걸려들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입니다. 선지자들이 무엇을 연구하고 또 무엇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살펴보았는가를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 육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아주 부지런하면서도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도 게으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선지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을지, 언제 어떻게 그 일이 있을지를 부지런하게 살피며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그림자로 보입니다. 그것을 부지런하게 살피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단번에 속죄를 하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을 성령이 감동을 해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만 본다고 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령의 감동을 없이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그냥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은 후 우리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 성령이 증거를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또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들의 행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아직도 율법을 따라 자기들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이 성ген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선지자들이 진리를 찾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선지자 본인에게도 은혜를 입은 것이 되겠지만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진리를 찾아서 증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복음을 모르고 사는 짐승과 같은 인생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복음의 은혜가 전해지고 있는 것은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게 하셔서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이고 섭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 천사들도 그 일을 보고 싶어 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천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보고 싶어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운 일이면 천사들이 이 일을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은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다면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성경을 부지런하게 살펴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를 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을 받아 영접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접을 받아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영원한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이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확증하게 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한국의 구원을 사모하는 많은 성도들이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